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배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265장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빛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은혜를 나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오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거며 윗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러더리. 나맨노라가 나맨노라 아보열공노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오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어두운 바들이 나맨노라가 나맨노라 아보열공노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거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맨노라가 나맨노라 아보열공노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없어도 다 나와서 네 죄를 거며 눈보다도 이도록 참성결러더리. 나맨노라가 나맨노라 아보열공노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맨노라가 나맨노라 그 보혈공노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거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맨노라가 나맨노라 아보열공노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리. 죄게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네가 비우네 죄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네가 비오네 죄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네가 비오니 죄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도 거는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네가 비오니 죄기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드려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겔레 베리소 빌라바 이비카라 빌라바 라바 컬라라 이르빌레 카라라 아라반드라비 이르빌레 카란달라바레리 이로 콜레비레로 아라벤데 콜레로레 이비란드라비 이로 콘드라 올레비.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본능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허물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295장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넓은 품에 다시 모시는 데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거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덥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어려져의 사랑 날로 덥게 하다 즐거우신 사랑으로 만백성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은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은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덥게 하다 날로 덥게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어려져의 사랑 날로 덥게 하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님의 품에 두시며 예수님의 옆에 함께 동행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짓눌렸던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춤추듯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 뛰며 우리의 마음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자유를 누리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참 자유의 은혜로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며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불법과 고통이 따르는 이 시대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하늘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거나 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사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한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한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였으니 은혜에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응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응도여 찬양하세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유일한 고백과 예물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큰 죄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거룩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들을 받으시고 더욱 큰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주사 자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수 사랑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사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며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주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던 오늘 거룩한 종려 주일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첫사랑의 은혜를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더욱 겸손케 하사 나귀 타신 예수님을 영광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게 하사 완악하지 않으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늘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왜 지옥에 왔는지 궁극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불신한 사람이든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것이 농담으로 생각하고 양심에다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천국은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넓은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한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못 가도록 그물을 치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절부터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말할 때 이렇고 저렇고 말해도요 안 알아듣습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할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빗대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나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두고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비유로 말씀해서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싫어하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지 않고 항상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들은 아무나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뭔가 걸름망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한 이유는 12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게 되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비유를 진짜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더 큰 사랑의 은혜로 달려가게 되는, 어떤 사람은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받은 것까지도 다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지옥 가는 자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비유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밝히 말하지 않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냐 없냐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다시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에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 알쏭달쏭하다. 알쏭달쏭. 한국말로 하면 비밀, 두 가지로 이렇게 비밀하면 시크리트가 있죠. 완전 감추어둔 거. 완전 감추어둔 게 있고 똑같이 있어도 알쏭달쏭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천국의 비밀은 알쏭달쏭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알쏭달쏭하게 말씀해 주셔서 심령이 복되지 못한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그냥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귀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겸손한 자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누가 하트 모양의 요만한 거를 물품들을 수만 개를 이렇게 폐기처분하면서 주더래요. 하트 조그마한 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만 개야. 한 보따리 조그만한 거. 그걸 생각하면 누구는 그거를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근데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받으면요. 확증인 겁니다. 나도 받고 싶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사랑은 예수님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랑은 예수님부터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탁 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상으로 바뀌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끼리의 사랑, 다른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올바른 음성은, 바른 음성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다가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닫게 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비유로 말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고수는요, 예수님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가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모든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만물과, 천국에 가도 꽃들 많아요. 안개꽃도 있고, 후레지야, 오늘 너무 이쁘다. 꽃들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천국 가서 꽃 보고 꽃차 좋다 그러면요,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야. 꽃 자체가 지 혼자 이뻐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준 것은 지 잘나라고 지어준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고 교만하여진 겁니다. 자기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 보고 멋지다고 생긴 사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그렇더라고. 막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 많아. 거울 맨날 쳐다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그러니까 못난 것도 자랑하지 말고요. 모든 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부터 거울 쳐다보고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고백하 예수님 사랑해요. 마귀는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스스로 높여. 스스로. 이 꽃들도 똑같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봐야 뭐합니까? 꽃 하나를 아름답게 피우려고 하면요 이 식물이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워지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고 허물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꽃을 보고 야 꽃찬이 아름답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할지어다.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천국 가서 배우지 말고 이 땅에서 벌써 여러분이 그러한 체질을 배워나가는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후레지아야 예수님께 영광 올릴지어다. 천사들아 노래할지어다. 예수님을 노래할지어다. 우리는요 완전 예수님께 눈이 휙 돌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자가 돼야 돼.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돼야 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모든 비유로 말씀해서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더욱 얻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런 심령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돌이킴받고 구원 얻을까 봐 예수님이 벌벌벌 떨어. 저거는 천국 오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비유로 딱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니까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전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쓰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영광 돌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님이냐 나냐 이거예요. 두 개. 똑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도려해. 예수님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딱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비유로 말해요. 항상 삐딱 이래 말해. 꽃을 왜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호소로하고 우리 김연태 집사님하고 합작해가지고 브레지아하고 안개꽃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기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은혜의 향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비유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말 안 해요. 항상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했지만 그거를 깨닫고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아래
한강변에 가면 항상 놀러 가는 내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저 한강 참 좋은 데입니다. 엄청 좋잖아요. 저 내 정원이야. 근데 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정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정원을 내 혼자 저 정도 정원을 내가 돈 들이가 가꾸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저 한강 저 흘러가는데 다리를 놓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지. 그래가 놀러 가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가니까 이래 잠실대교 밑에 가면 이래 어로가 있거든요. 거기 자잘한 고기들이 이렇게 물살 타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 끝에 탁 가면요 이렇게 큰 고기들이 카페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놀이해요. 식빵이래. 요새 식빵 한 통 얼마인 줄 압니까? 2,600원 하대요. 저 롯데마트 가니까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 날은 가가지고 이거 한 통을 다 주니까 배가 불러가 안 묵어. 야들도 그 밑에 있는 놈이 한 4, 50마리는 되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점프하고 막 이래요. 빵을 이렇게 떼가주면요. 얼마나 그 생동감이 있잖아요. 저거 내 끼라. 그래서 그래가 막 이렇게 빵 던져주고 하면 어떤 부부가 지나가다가 여기 이런 데도 있어요? 이래. 여기요 항상 있습니다, 이 아들.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하자고 이래 빵 걷어주고 부부들끼리 그래가 막 던지면 어마어마 잤더라고. 막 고기가 점프해가지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밥 안 줘도 한겨울 내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래 어제 아래 늘 가는 정원에 가는데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제 막 던져주므로 저 강준치도 있고 잉어도 이렇게 이만해요. 거의 한 1m 될 것. 살이 이리 쪄가지고 아이고 한강 잉어 진짜 살이 통통 쪄가지고 그 어슬렁어슬 이래 다니는데요.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놀러 가는 그 정원에서 아들아 저 강존치들이 생전 자기들 먹으러 보았나 듣기로 들었나 빵을 먹어 빵을. 야, 걔들이 먹는 거는 항상 조금 피레미 뭐 이런 거요. 그것도 물라고 막 서로 달라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터지도록 주는 거예요. 한 통 2,600원이치 다 줘. 막. 나중에는 팔이 아파. 쪼가리 떼가지고. 그래 쪼가리 떼가 졸락하니까 힘들어갖고 빵 한 개를 이렇게 줘봤어. 막 생소한지 잘 못 먹어 얘들이요. 그래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이 나누어서 이제 이래 줍니다. 그래 다음 이제 깨가 나가지고 이들이 배부른 게 이제 그거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만 주고 절반만 이래 줍니다. 그러자 이렇게 갔더니 저는 또 목사로서 여러분의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늘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저 강준치들이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이 있잖아요. 고기들의 삶이 또 있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바운다리가 있어. 그건 항상 어루에서 조그마한 고기 잡으려고 탁 있는데 웬 신사가 하늘부터 빵을 던져줘.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아들아 그렇단다. 내가 주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근데 얼마나 줬느냐. 네가 준비가 가지 않았느냐. 예수님은요 적흥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변에 가봐야 저 식빵 안 팔아요. 롯데마트에 팔아. 그거 일반 식빵집 가니까 4,500원에가 비싸가 안 되겠더라고. 그것도 절반밖에 안 해. 전에
코로나 나기 전에는 2,500원 했는데, 그게 이게 몇백원 300원 올랐어. 100원 올랐나? 하여튼 뭐 올랐어. 조금 올랐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응? 아들아, 그렇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네가 또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네가 중보하라. 그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뭘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으나 내가 주는 것은 위로부터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어. 예수님 주시되 덤뻑 주시옵소서. 예?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항상 가는 정원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지. 그날따라 강준치가 힘이 더 있어. 뛰는데요. 우리 카페에 그 동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또 안 돼가지고 사진으로 찍거나 실제로 동영상으로 해놓으면 무더기로 막 뛰는데요. 이야,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4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추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구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많이 불러 모았으나 그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유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그 은혜에 머무는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십시다. 이게 성경 말씀은요 전체로 하나로 쭉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쭉 연결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10의 1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원하는 것 자체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 악하고 없는 세대가 보하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말씀해 주냐면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음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인 이내에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정죄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잘못되었다. 지금 너희가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부터는 당신이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는 표적이 아닙니다. 말만 해도 회개하는 겁니다. 말해도 알아듣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하는 것은 완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 해도 어떤 분들은 막 지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말로만 해도 돼요. 말로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있으며, 요나가 막 세게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 성은 사람이 그 사흘 길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큰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자기 민족의 그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가기 싫어가지고 대충 하루 한나절만 댕기면서 회개하이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대충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부터 집에 키우는 가축까지 전부 금식시키고 전부 돌이켜왔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요나가 전도만 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했다는 겁니다. 42절에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미기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을 시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다른 걸 얘기해서 말 하나 들으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까? 말하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 음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십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큰 무리예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적은 무리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무리. 예.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들어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하면 호산나 저 피아노 학원 이런 거 많이 있어. 호산나는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겉옷을 펴며, 오늘 종려주일요, 오늘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날을 기억해서 자기의 겉옷을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왕을 맞이하듯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무리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 왕이라고 해요. 왕이시여.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억했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14절에 보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막 들어와요. 발이 질질질 끌리죠. 보기 우스꽝스러운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하여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고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니 왕으로 오시려고 하면 백마 타고 위풍당당하게 와가 적들을 물리치고 이리 와야 될 텐데 어린 나귀 타고 볼품사납게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못하 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보십시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외모를 안 따졌어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힘없이 죽으러 가는 그런 어려움에 변하니까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안 가시면요,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 사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1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똑같은 소리를 그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해놔놓고 일주일 후에 돌변해. 사람은요 참 중심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에게 뭐가 이익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광 받은 후에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를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호산나 구원하소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첫사랑의 음성에 매달리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왜 돌변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질렀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부르짖은 사람이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이 마음,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순수한 그 은혜의 음성을 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처음에 호산나 할 때 사람들 전부 우리의 왕이시 했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도 동일합니다.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빌라도는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너희 왕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냐? 빌라도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어찌 보면 반역에 해당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빗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빗대가지고 말하는, 너희 왕을, 너희가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너희 부르짖었지. 그런데 너희 동일하게 너희가 부르짖던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부르던 그 예수를,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까?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린 낙이 타고 오듯 우리에게 비유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입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진실하게 우리의 왕이시여! 끝까지 어떤 일을 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에게 돌아갔을 텐데 그들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십시다.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봅시다. 뱀은 마귀죠.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좋은 것 준다고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나를 향한 좋은 겁니다. 이 마귀의 항상 그겁니다. 보십시다. 종려주일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간사한 계략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간사한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를 위한 예수냐? 나 예수를 위한 예수냐? 우리는 늘 이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하고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2절에 이르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순수한 처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거를 끝까지 가지도록 말했으나 사람들은 마귀의 염성을 따라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다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가 아니에요. 3절에 그래서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는 너를 향하여 이랍니다. 봅시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니까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입니다. 인물 잘났지요. 노래 잘하지요. 손흥민이하고 BTS를 합친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손흥민이가 태국 가는데 그 뭐 100km 저 고속도로가 뭐 마비가 됐다고. 인기가 그래 많나 봐요. 아니 저거 나라하고 월드컵 대표팀 하는데 참 신기해요. 그 마귀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 하려고 만들어놨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이 꽃도 똑같다니까요. 꽃이 지 이뻐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꽃만 예쁘면 뭐야? 꽃이 응? 열매 맺고 그 열매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항상 그 의미로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응?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처음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뱀이 그 간상계라고 하울할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마음이 더러워질까? 응? 4절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는 예수.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는 다 예수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전파합니까? 나를 향한 예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나입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다른 예수. 이 마지막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지금 재림과 휴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휴거가 되고 난 다음 이 땅에요. 소규모 어느 전체 그거는 아니지만 많은 그 핵폭탄들이 터지고요. 지금 러시아가 핵폭탄 3타제든 일어나니 말해샀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없던 얘기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준비해 놓은 거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가 지금 미국만 해도 5천 몇 개고 러시아도 지금 6천 개나 있고 북한도 40개에서 100개나 있다고 중국도 지금 몇 년 안에 1000개를 넘기려고 한다는데 인간은요 만들어낸 거 반드시 씁니다. 반드시 씁니다. 핵폭탄 맞고 죽으면 행복하겠지만 낙진 떨어져 갖고 내가 죽기를 원해도 몸에 고통받고 그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는 그 시절 안 겪으려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1월, 2월 제가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예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들을 각종 그물로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예수님의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은혜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나 박수 친다는 거예요. 비꼬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라.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과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옥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안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못합니까?
핑계 못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은요, 막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움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벌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교만해져가고 나이 들고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게 인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가 이 땅에 지식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막. 응? 그래가 막 진화론을 막 갖다 대고 뭐로 막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지식으로 풀라 그래요. 이 세상과 만물은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도록 유한하게 만들어놓은 물질이라는 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저 천체 세계에 가보지도 않는데 거기서 내 혼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막 따지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온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까 봐 다 두려워하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안 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좀 배운 사람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란 거는 이 마귀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상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겁이 없지요. 옛날에 우리 인류의 모든 유산들을 보십시오. 피라미드에 가보십시오. 이집트에 가보십시오. 큰 피라미드 만들어놨잖아요. 영생에 대한 그런 마을들이 있고, 우리 인류의 그 3대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3대 종교라고 말해요. 이게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첫째, 죽고 난 다음에 절대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3대 종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아닙니까? 심판. 우리의 본능입니다. 제일 강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통해서 다 알만한 것을 다 가르쳐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이 100번도 더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말합니다. 다 말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잠자는데 꿈으로도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두려웠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진실해야 됩니다. 3대 종교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걸 보여줬잖아요. 내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원한 심판의 불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음성이 진정한 성령님의 은혜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디에요? 만물에. 근데 아니 만물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요즘은 봄이에요. 요즘 가면 쑥 캐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봄은 뭡니까? 지나가고 없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시작하리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면요, 만물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나니.
지옥 간 사람요 핑계 못해요. 만물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아까 3대 종교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옥 해가지고 인터넷에 치보시면 제일 많이 뜨는 게 불교에 관한 용어입니다. 불교에서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죄지어 뭐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무슨 지옥 전신에 다 있습니다. 그 지인인 걸까요? 아닙니다. 불교 역사 몇 천 년의 역사로 그들의 영혼의 경험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없는데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슬람교도요 동일합니다. 전부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너희 의로서는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하기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인간이었다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주었는데 내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몇백 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길어봐야 70이요 80 요새 강건해봐야 100살인데 내 인생의 종말이 어디쯤 되는데 뭐를 준비할까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 이 말입니다. 뭐를 준비할까? 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 살아가 되냐? 그래 살아가 되냐? 근데 예수님께 안 오니까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해대도 꺾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마귀가 여기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뭐 잘 되고 네가 부자가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 말이야. 너가 왜 사냐 너가. 핑계 못한다. 핑계 못한다.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지옥 간 사람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예수님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수많은 불구덩이 있는데 전부 예수여 구원하소서 예수여 구원하소서. 지옥 간 다음에 하실래요? 이어서 할래요? 진짜입니다. 지금 예수님 21절 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지금 세상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근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세상 뭐 다 진화론이고 뭐 우주가 뭐 우연히 만들어지고 뭐 빅뱅으로 뭐 빵 터져가 만들어지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죠. 이거를 모든 걸 정의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으로 판명했잖아요. 천체를 연구하고 모든 걸 연구해 봤더니 이 우주 만물이 우연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정의하고 죽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우연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보십시오. 세상에 우연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꽃 피는 게 지 혼자 뭐 피고 싶어서 뭐 핀 겁니까?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 반려견들 지나가다 어저께도 길 가다 보니까
웬 이쁘장한 개가 지나가 한 10m 좀 되는데 뒤에서 난리가 났어. 와랑왕왕 미친 것 같아. 보니까 다른 개를 보고 미쳐가지고 사람들은 안 짖는데 저거 동류인 같은 강아지를 보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알고 우리뿐만 아니고요. 불신에 지옥 간 사람도 같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영화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얻고 싶은 탐심의 대상으로 다 삼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와, 눈에 보이는 거 저거 내한테 내 얻으려고 준 거다. 여러분 천국 가면 황금길에 놓여. 황금의 뜻이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황금 주면요 그거 갖고요 지 혼자 행복하고 막 영원하게 살라 그래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거울은요 황동 거울입니다. 오늘 같은 그런 거울 아닙니다. 희미해요. 희미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요 예수님과의 교제에 관한 이 은사의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제가요 이 땅에서는 비유로 나타나고 희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예수님 막 희양찬란하게 막 짠하게 보고 싶다고.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희미하게 말씀합니다. 희미하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바울이 말했다니까. 마지막 때는요 계시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전쟁. 점쟁이 뭐 이래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막 확실히 듣고 막 똑바로 듣는데 미혹 속지 마세요.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따라서 희미하다.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따로 지금은 이 땅은 희미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천국 가면요 흔하지 뭐. 그렇잖아요. 이 땅은 희미합니다. 희미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나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걸어놓은 거예요. 조금만 말해도 힌트만 말해도 만물을 통해서 말해도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조금 알고 희미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제일 큰 겁니다. 13절에 그런즉 이라 말합니다. 은사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고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목사님 거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아닌데요. 그러지 마요. 이게 고린도 12장 3절부터 보면 나와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얘기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고린도 12장 3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따라서 말하는 자, 표현하는 자, 말할 줄 알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표현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거래요. 사랑할 줄 아는 거. 제일 그거 한 게요.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따라다. 꽃들아,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 강물아, 예수님께 나아갈지어다. 천국 가면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천국의 강물이고 개미고 다 존재 이유가 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죠. 응? 3절 다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이게 부정강격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표현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 천국에 가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천국 가면 예수님 사랑 안 해 이렇게 해도 다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 다음 주 이제 부활절과 연결되는 이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합니다.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영원한 모습이 이 땅에 육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부활의 영광이 희미해요. 희미해요. 입만 열면 막 꽃들아, 응? 개미야, 갈매기야, 강준치야. 다음 되면요, 이제 봄 난리 난다. 이제 벚꽃 난리 난다, 지금. 이번 봄에 여러분의 입속으로 예수 사랑의 벚꽃잎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정 받으시기를. 그럼 여러분이 열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벚꽃 밑에가 입 벌리고 이제. 도전해 보셔도 돼요. 간증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30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되려고 다 희미하게 보여주고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다 해요. 제일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마지막 때 계시 전쟁인데요. 막 빠방한 거 있잖아요. 막 희미해요. 확실해요. 희미해요.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지만 예수님 사랑을 붙들 줄 알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고 별 볼 일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이거같이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한테 먹히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나 죄인이지. 응? 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어.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안 받아들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이 힘없이 돌아가시냐? 내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눈에 직접 보이는 역사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완악한 겁니다. 말로만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내가 죄인이지. 제가요, 여러분, 그 천둥 번개띠 꽝 치는 거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거. 꽝 치면 놀랜다니까. 근데 그거 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요, 또 겁을 더 주는 거라. 저거 하나님이 지금 방맹이 돌리는 거다, 지금. 못된 사람들 때리려고. 죄 지은 사람들 때리려고. 순진해야 된다, 순진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를 과학적으로 풀어갖고 막 위에 양이온이 많아가 그게 이래 치고 또 그래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듣고도 회개할 줄 알고. 응?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가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왜? 영적인 부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절대 이거를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말로 갖고 해요. 말로.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걸 표적으로 해내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딱 예를 든 것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당신들 똑바로 사세요. 사흘길 가서 말해야 될 거 한낮을 조금 얘기했는데도 다 디비적인 거예요. 말로만 했는데도 행간이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양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뭐를 보이고 막 일하기 싫어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 네? 그게 복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21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완악한 행동이고요.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앙을 갖다가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새로운 걸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하기는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 기독교 신앙을 막 욕을 하는데 역사적인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논하고 이러더라고요. 말짱 별 볼 일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러가 막 스님들 앞에서 막 강의를 막 해. 내가 들으니까 전부 엉터리 이론이래. 지식을 배운 거, 성경을 풀어 쌓는 거. 성경을 그래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니까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이적과 기적들을 너무 바라요. 앞뒤가 안 맞다니까. 앞뒤가. 우리가 믿는 예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면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표적 없이도 믿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랑으로 바꾸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그리키는 것이요. 왜 그리킵니까? 힘없는 방법이거든요.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십니까? 내려와서 나쁜 놈들 벌 주고 착한 사람 상 줘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끓이켜요. 힘없는 예수로 보이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간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와서 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6절부터 보십시다. 여대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오시면 항상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평강을 딱 주셔요. 예수님 여러분하고 동행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게 평안함이 마귀가 우리에게 탁 오면 불안이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에게 지난날에 우리에게 쓴 감정들을 계속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간 거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나중에 뭐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가운데 평안이 누려져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27절에 보니까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 손 해가지고 내 못 자우게 손에 못 자우게 손을 이렇게 해보라. 이 에피소드 하면요. 우리 엄마가 안정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데 한 날 예수님이 나타났대.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런데 안에서 예수님 우리 엄마 안에서 예수님 손에는 손에 못 자국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면 손에 못 자국을 한번 보여보소. 말을 함부로 좀 이상하잖아 기분이. 못 자국을 한번 보여보소. 이런 게 손을 뒤로 싹 감추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사탄 안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 모습으로 찾아오고요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음성을 말해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셔 사셨다는 것을 말로만 해도 다 믿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 그러냐? 나는 못 믿겠다.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체험하는 거. 내 육체로 체험하는 거 있잖아. 완악한 겁니다. 심령으로 믿고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뭐라고 좀 표현한 27절을 보세요. 29절에 27절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로만 해도 알아들어라. 말로만 해도 알아들으시기를. 대충 말해도 알아듣고 내가 믿나이다. 제일 중요한 건 안 속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는 계시와 표적과 이런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계시 연회가 임하여 내가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0장,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길건 삼으신 그 세조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거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며 꿈으로 계시로도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염성에 붙들리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큰 영광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여 변치 않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이제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 우리에게 사랑의 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의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 은혜와 역사가 온 만물과 모든 삶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걸러 메레빌레비레 걸라라 리빈디리 걸라라 리비 걸라라비 이른딜라 란다 칼란다 바스쿠르비 카리아 캄발라비르 엔도른 슈반다라비 코리아 카반다라비르 린돔브르시키리 콜레 리빈드르빌레카 란다 카라비 이르빌레 코론들라라 란담브라바스쿠르비 코리아 캄발라비르 린돔브르시키리 코반다라바 카리아 카반드르비르 린돔브르시키리 코반다라바 카리아 카반다라비르 린돔브르시키리 코반다라바데 카리아 캄발라비르 린돔브르시키리 코반다라바데 카리아 카반다라비르 린돔브르시키리 코반다라바데 코리아 린돔브르시키리 코반다라반데르비르 인도름브루스쿠르빈다라비르 에반다라반다라바카리아 캄바라비르 린돔브루스키리 코반다라반다라비르 엠브란슈반다라바디 코리아 캄바라비르 린돔브루스키리 코반다라비르 에바라빌레 리빌라바 렌도리. 예수님 우리에게 마사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우리에게 마음의 계시를 내려 주옵소서.
진실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품 가운데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우리의 왕으로 이 영광 돌리는 마음의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위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늘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